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제33장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택배 회사들도 인터넷 서비스 등을 잘 해놓았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에서 택배 배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 택배가 현 시간에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를 마치면 대개는 주문한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나 9시경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홍성 사업소에 도착했다라는 알림이 핸드폰에 뜨곤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에는 교회로 택배물을 가져다 주시는 기사님이 직접 배송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시기도 합니다. 택배 기사님이 택배 예상 도착 시간까지 특정하여 문자를 보내주시니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택배 도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처럼 택배 예상 도착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공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님이 언제 오시는지 수도 없이 대문 안팎을 오고 가고 하셨던 분은 우리 중에 안 계셨습니까? 심한 경우는 결제가 끝나자마자 배송조회 버튼 누르기를 시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택배기사님이 언제 우리 집에 오시나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택배기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매불방 택배차가 언제 오나 집 대문 쪽을 주시하고 서성거리셨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느 곳에서 주문한 물품을 택배기사님이 우리 집에 배송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알면 4박 6일짜리로 잔소리를 들을 만한 물건을 샀기에 아니면 아내가 안 보는 사이에 몰래 택배를 챙겨가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담긴 택배 박스를 택배기사님께 1분이라도 빨리 건네받고 싶어서입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서 내가 주문한 물건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분은 저처럼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들을 상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다림은 가끔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과 설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다림과 설렘의 감정들은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와인 같은 남자라는 필명의 작가가 쓴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작가의 말처럼 설렘을 느끼곤 합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 14에서 16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도 자기의 말을 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기다리라라고 14절에 써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저의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1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과 약속한 복된 약속을 성취하실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선지자는 물론이요, 그의 외침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기쁜 복된 약속을 성취하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여기 14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주전 600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나라 남유다는 당시에 3대 열강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애굽이라 불리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이 힘싸움에 이리저리 휘둘렸던 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민족이 처했던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한말 일본, 러시아, 미국, 청나라가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3대 제국 중 최후의 승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2세는 두 차례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조선시대 인조와 조정이 청나라의 침입을 피해서 남한산성에 머문 기간이 47일이라고 합니다. 영화 남한산성은 이 기간 있었던 전쟁의 참혹함을 화면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제2 번째로 포위했던 기간이 무려 18개월이었습니다. 날수로는 540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그러자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지옥의 성으로 바뀌고 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옵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이러함에도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먼저 살릴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샛길로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바벨론은 그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는 그를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포위하던 제18개월 중 후반부의 시기에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자기 동포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겠다라고 하신 복된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중 첫 번째는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니 그 사람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유대 민족은 독립국가를 제대로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으니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없었겠지요. 이를 두고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지키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면서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신 복된 약속의 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안전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18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이 시간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 평안, 행복, 안전함이라는 단어가 있을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슬픔, 불안함, 불행, 좌절, 위험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만이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소망 중에 기다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리느라 지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기다릴 만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다시 안전한 곳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후손 중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그날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 예레미야 당시에 즉각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위 두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자이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다친 사람들이 낫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이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눈앞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득 차 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나음을 받았고 회복을 누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600년경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온 세상에 약속하셨던 바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약속하셨던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물론 그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약속 때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재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 평안과 안전함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날은 우리 곁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교회력의 절기는 오늘 12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22일 주일에 끝이 납니다. 오늘부터 총 4번의 주일을 대강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꼭 택배 상자만은 아닙니다. 막 입대한 군인들은 자기가 제대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김장철에 수백 포기의 배추와 씨름하고 매운 고추장 양념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하지만 엄마가 해주는 김치가 제일이라며 한껏 알랑방구를 끼면서 집을 찾아올 자식네의 방문을 부모님들은 기다립니다. 매번 마트에서 구입해서 먹기만 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그것을 직접 길러 수확을 해보기로 결심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1년 내내 신경 쓰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자식 돌보듯 가꿨던 것들이 언젠가는 멋지고 예쁜 열매로 찾아와 주기를 그분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수확의 날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느꼈을 감격과 은혜는 말로써 완벽히 표현해내고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릴 때에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설렘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참으로 오늘 하루가 힘든 날이었지만 잠자리에 들 때에는 그래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잠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물론이요,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 닮아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단순히 온 세상의 저 끝에 종말의 날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 하루하루가 쉬운 날이 없어 보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분들에게 예끼 이 사람아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그들의 말을 막아서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 중에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의 그날, 즉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서 마주대하며 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닮아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